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복 주원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소중한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원에 위기도 주원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두 앉아서 촬영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하나님의 주말 추석 명절 고유의 명절을 잘 하나님의 주말 보내고 중등부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말 친지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주말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말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말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주말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하나님의 주말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주말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말 사이좋게 지내는 귀한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주말 중등부가 매주 하나님의 주말 수요일 하나님의 주말 중학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말 전도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말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마음을 하나님의 주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말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실 이모선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고동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일셔가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서공의 핏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당연히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내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있습니까? 네, 집에서 게임하면서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배워왔죠. 예,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배워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에 관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예, 뿅.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전. 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면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가 선생님은 남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또 뭘 해야 됩니까? 그 가르침에 맞는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목사님이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데 막 거짓말 막 밥 먹듯이 하고 막 숨 마시면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된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목사님이 또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심한데 우리? 네, 농담이고 2절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 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온 몸을 제어하는 것만큼의 큰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을 이게 덕이 안 될 말 같으면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싸울 때 보면은 꼭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너도 한 대 먹어라.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친구가 한 대 때렸어요. 야, 때렸어. 예. 그러면은 나도 어떻습니까? 너도 맞아라 이러면서 예, 그렇게 때리는 것이죠. 주은이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주은이는 때리지 않는가 봐요. 근데 우리 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야 임마 너도 먹어라 이러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꼭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 온몸도 굴레 씌우는,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겠죠. 그리고 그 말에 온몸을 제어하게 됩니다. 뒤에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말이 있어요. 말이 입에 여기 씌워 놓은 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거를 제갈이라고 합니다. 이 제갈을 말의 입에 씌워 놓으면은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로 가자면 일로 가고 절로 가자면 절로 가고 말 멈춰라 이러면 말이 멈추고 하는 것이죠. 네, 정말 입에 물려놓은 이 하나의 제갈로서 말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만큼 우리의 혀에도 제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혀를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그럼 4절을 또 볼게요.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리고 배를 보라고 돼 있어요. 그 배를 보면은 그렇게 커요. 엄청 배가 크잖아요. 그리고 광풍, 바람에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배도 작은 키로서 뱃사공이 자신의 뜻대로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사진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키라고 했는데 키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여기 화살표로 해놓고 키라고 써놨어요. 이게 키예요. 키 보면은 배가 엄청 크잖아요. 이만한 큰 배에 키는 요만해요.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 작은 키로 배를 방향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 절로 가라 이러면 키를 절로 옮기고 일로 가려면 키를 이렇게 옮깁니다. 키를 옮기는 거는 엄청나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5절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다. 그런데 큰 것을 자랑한다. 큰 것은 뭐냐면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등산할 때 되면은 막 붙어져 있죠. 무슨 흡연 금지 막 이렇게 돼 있고 라이터 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담배를 버립니다. 근데 작은 그런 불씨가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나죠.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혀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경은 이 혀 그리고 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도 그 혀로 인해서 온몸을 더럽히게 되고 삶의 수레바퀴, 우리가 살아가는 전 인생의 여정들, 그런 삶의 모든 그런 여정들을 불살라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할 만큼 그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네, 7절, 8절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또 길들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를 키웠어요. 매가 뭐죠, 여러분? 맨날 여러분이 한 선생님한테 맞는 그 매인가요? 네, 매가 아니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가 있어요. 근데 그 매를 잘 키워가지고 몽골이나 이런 나라 가면은 매를 날려보내요. 그 매가 휙 날아가가지고 막 여러분처럼 귀엽게 생긴 토끼들을 잡아오면은 그 매가 토끼를 가져오잖아요.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서 매로 사냥을 하는 겁니다. 매를 길들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할 건데 그런 여러 종류의 짐승들 사람들이 길들여 왔잖아요. 그 강아지도 원래 그 조상은 엄청 큰 늑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잘 길들여가지고 잘 여러분에게 재롱도 떨고 이러죠. 네. 그런데 그 아이들 다 길들여 왔는데 뭡니까? 8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천지 만물들 뭐 그런 것들은 동물들도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지만 그런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읽어볼 때 되게 무섭게 써놨네라고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들으면 느껴지는 바가 있을 거예요. 왜 무섭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무섭게 써놓은 것이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러면은 빨갛게 껴가지고 밖에 내놓는다면서 문 밖에 세워놓을 거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그러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경고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은 엄마가 너 문 밖에 세워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러면서 엄마 말씀을 잘 듣죠. 맞죠 여러분? 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넘어가 보면은 우리 심심한데 9절 10절 다 읽어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더라. 왜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혀를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와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은혜의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또 저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은혜롭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착한 말 하지만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짜증내고 아빠한테 짜증내고 막 동생이랑 싸우고 동생한테 욕하고 동생은 언니 오빠들한테 욕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있지 않나요?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다 나쁜 말들 다 하고 있죠. 찬송도 하고 그런데 뭡니까? 악한 말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 갔지?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죠. 10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 나오는 거 저주하고 그런 두 가지 하는 것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쏟아나요. 그런데 그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단물만 나오죠. 쓴물만 나올 것 같으면 쓴물만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만 나지 감람 열매도 맺히느냐? 무화과도 열리고 감람나무도 맺히고 안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포도나무는 포도만 또 맺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은 어떠냐? 세상 모든 만물도 이렇게 한 샘에서 한 가지 물만 내는데, 그리고 한 나무도 한 가지 열매만 맺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선한 말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답게 그 말만 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왜 악한 것까지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자연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다른 피조물만큼 못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의 입으로 하나의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고운 말, 좋은 말, 착한 말, 복된 말, 영적인 말, 그런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빨리 마치네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을 하고 심지어 인생까지도 불사른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길들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의 이중성을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혀로 또 다른 지체들을 저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우리가 좋은 말만 하고 영적인 말만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해야 되고, 네, 친구랑 떠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 자가 되어서 오직 선한 말, 착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기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말을 조심하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늘 선하고 축복되고 정말 좋은 말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다가올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오직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도 아버지 단물만 내고 쓴물만 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만 맺는데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는데 우리는 악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인에 맞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도 오로지 하나만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함께 나오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악을 함께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악을 함께 저지르는 양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행동을 하고 또 선한 말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나아오면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서 또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또 주님 기뻐 받으시라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이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학업과 신앙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신앙생활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원만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늘 평안함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 이달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난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올려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